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던 동생이 있어 주의 마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가 자기를 통해, 그것도 결혼도 하지 않은 자기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 이 마리아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자 천사가 어떻게 이 마리아를 설득합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이것이 위대한지 이것을 말하며 마리아를 설득했던 것입니다. 천사의 이런 설득 앞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과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대로 설득이 되고 그 말씀이 그렇다고 말하면 그것을 따라 순종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가 자신의 생각과 또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참 많이 다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대로 설득이 되고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순종이 되었기에 마리아는 이 땅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면은 그 말씀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설득이 될 때, 설득이 되고 설복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세로 따라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순결한 도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쓰임받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래서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여서 그 능력의 말씀이, 그 위대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설득시키며 나를 새롭게 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을 진정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마리아가 나오죠. 이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의 동생 이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직 그가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손님으로 방문한 상황에서 그의 언니 마르다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동생인 마리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다른 해야 할 일, 지금 눈앞에 지금 언니가 지금 막 불이 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급한 일, 필요한 일들이 그에게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그 능력을 알았기에 그 무엇보다도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것을 듣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마리아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서 계시든지 아니면 아마 의자에 앉아 계시든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 바로 앉아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에 집중하며 마음과 눈과 정신을 집중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리아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얼마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 사모함, 열정,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함, 말씀 앞에 집중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이 짧은 한 구절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과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마리아에게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된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다이렉트로 예수님을 통해서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발 아래 앉아 그 말을 듣고 그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자신이 용서받은 그러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용서,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중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1년치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헌신하려고 결단할 때 지극히 세상에 있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의 비판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성격이 적극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이 언니 마르다에게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지금 초청해서 모셔왔는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금 무언가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음식을 하려면 지금 손이 10개라도 지금 부족한데 동생은 떡하니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쭉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보다가 화가 폭발해서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동생이 이렇게 철이 없어요. 제 동생이. 일어나서 좀 저 좀 도와달라고 좀 얘기 좀 하세요. 1년치 노동자의 품삯과 맞먹는 값비싼 향유를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저 예수님의 머리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은혜 받은 것도 좋지만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며 낭비를 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하는 행동이야 저게. 그것을 가지고 아예 가난한 사람 구제를 하지. 하지만 마리아의 행동은 모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의 그 이해와 비판을 뛰어넘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그가 사모했던 그 말씀을 통해 그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자신의 탐욕을 이성으로 가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마음과 삶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러한 마리아를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이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야. 마가복음 14장에서는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를 사람들이 비판하자, 가룟 유다가 비판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는 그의 온 마음을 바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나의 지금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이 일도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때가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그러한 시간들은 우리가 결혼했을 때도 아니고요, 우리가 집을 샀을 때도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이 됐을 그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내가 그토록 사모하여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간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시각에서 가장 빛나는 내 인생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여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럼 무릎 꿇고 말씀을 읽어보셨어요? 집에서 읽으실 때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어보셨어요? 제 아주 저에게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정말 도전을 많이 줬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찬양하면서 그 친구가 그렇게 말씀을 읽더라고요. 정말 귀한 친구였는데 기도하면, 그 친구와 같이 기도하자면 비가 멈춰요. 얼마나 그 친구가 신실했는지. 예? 그 친구가 이제 우리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우리 신학과 총대를 했었는데, 강원도에서 온 친구인데요. 이게 내용이 없는데 강원도에서 온 친구인데 공부를 잘 했어요. 총대가 돼서 이 시커먼, 저보다 더 시커, 완전 진짜 강원도 이 삼척에서 온 표가 다 나요.
그런 친구인데 리더십이 있어요. 어쩌다 보니 총대가 됐어요. 친구가 총대가 됐는데 MT를 갔는데 아동학과랑 MT를 갔어요. 열심히 노는데 놀더니 저녁에 기도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회를 했어요. 신학과인데 우리가 그래도 비가 뭐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비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비가 멈춘다는 거예요. 막 기도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진짜로 비가 멈추는 거예요. 비가 멈춰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그렇게 신실한 친구였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겠죠. 근데 그 친구가 성경을 읽는데 무릎을 딱 꿇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자체가 저한테 이제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읽어보니까 그게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준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겨서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고자, 내가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어서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그렇게 무릎을 꿇고자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미움으로 찌들었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내 영혼이, 이기주의적인 생각 속에 갇혀 있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엉켜있는 것이 풀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여러 가지 강팍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것, 어떤 그런 모든 걸로 막 엉켜있던 그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부어지면은 그것이 풀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헌신으로 주님을 섬길 때, 그런 헌신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내 인생의 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도 필요한 일, 해야 될 일, 급한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결단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서를 보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같이 사무엘서를 읽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에 어찌됐든지 집중하는 거예요. 올 한 해는요. 그래서 말씀으로 열매 맺는 한 해인데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도록 훈련하고 그 순종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이러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주에서 같이 사무엘 상하를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한 사람의 능력이 그의 개인을 뛰어넘어 국가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그가 어린 시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평생 이 고백대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도 그가 내뱉는 말과 간구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두 다 이루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말과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 이전에는 엘리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지도자가 어떻게 가정과 나라를 패망으로 이끄는지 우리가 엘리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사사였어요. 왕이 없던 시대에 이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엘리 시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아버지 엘리로 인하여서 그 가정은 패망하였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하였고 자신의 이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의자에 앉아서 듣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며느리는 아기를 낳고는 죽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로 자신이 낳은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죽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자 이스라엘은 원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패하니까 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 그 가운데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만 그 법궤를 빼앗기고 더 크게 대패를 하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를 포함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야말로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떠난 영적인 암흑의 시대 가운데 그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 속에서 사무엘은 엘리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러면은 부흥과 회복을 이끌었습니까? 사무엘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불순종하여 영적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7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앞에를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사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 궤를 빼앗아 가서 블레셋의 여호와 궤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법궤가 기랏 야림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지도를 따라서 이제는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자신들의 죄악을 버리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법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영적인 회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다시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이제 그토록 자신들을 압제하며 괴롭혔던 원수 블레셋을 물리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블레셋 하면은 벌벌 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지도자가 한 명 세워지니까요, 그 지도자로 인하여서, 그 지도자의 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사 블레셋 가운데 우레를 내려갖고 원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원수 마귀의 압제와 속박을 끊어버리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사무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지도자와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은 사무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throughout Samuel's lifetime the hands of the Lord was against the Palestinians. What a wonderful place for Israel by the man of God Samuel. I bless you while you are living. The hands of God is against you and your family's enemy because of you. 여러분이 사무엘과 같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의 라이프타임에 하나님의 손이 I against you and your family's enemy because of you 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불순종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때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지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대외관계 속에 평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뒷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모리는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가장 강력했던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지도자로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부흥되고 또 국가적으로 강력하게 일어서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가장 강한 세력인 아모리와도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는 이 고백을 평생 자신의 모토로 삼고 그대로 살았던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났던 이스라엘 국가 가운데 일어났던 이 놀라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나의 가정, 교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사는 날 동안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우리 생명의 삶이잖아요.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가 훈련하며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제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목장을 시작합니다. 의자 4개를 앞으로 좀 놔주세요. 의자 4개를 앞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번 주에 우리가 목장을 시작합니다.